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이 편지 누가 썼는지 잘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저에게 얼굴 보여주세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사도가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패턴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국어 잘 아시죠? 예, 바울은 먼저 약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아니라 아내들, 자녀들 약자잖아요, 가정에서. 그리고 종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해답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채 회원 여러분,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되. 이처럼 왜 바울은 약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것도 2000년 전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윤재가 있었으면 질문할 수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종과 상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도 2000년 전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어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해서 배우자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아도 아내가 될 텐데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인데 가장 작은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여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단들 보면 생각보다 여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흔적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남아 있는데 여자들이 막 무리지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험담하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막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뜻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한글 번역이라고 다른 번역이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적절합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는 이 세상 사람들, 남자와 여자, 특별히 가정 안에 남편과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육체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질서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교회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이해 못하면 사도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린 자매님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자매님들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 21세기에 이 웬 말이냐.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남자, 그리고 여자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평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잘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데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다. 인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도 자유인도 없다. 신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없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도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깜짝 놀랄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여러분이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이런 소리 못 들어봤다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깊은 비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동등하다.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런 소리는 벌써 조선시대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드실 가정에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분명합니다. 여기 또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대해서 길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2000년 전에 노예는 주인의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이야기가, 종 이야기가 많아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남자보다 보니까 여자가 많죠. 그런 것처럼 종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상전은 거의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종도 아니고 상전도 아닌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게 초대교회 분포도 있어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의 일부인 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누구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이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보십시오.
남편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내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자녀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예수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지어도 여러분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부모께 순종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영적인 질서, 남편에게 맡겨진 아내에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듯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위에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한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에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듯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죠. 이 초대교회 가정준칙의 확장판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남편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남편들이 순종한다면 진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내들이 주님께 순종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나요?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자녀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과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5계명,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예,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단지 효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녀들 이야기했으니까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모든 게 풀리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질서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자녀에게 하면 됩니다. 여기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 이 새한글 번역에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게 번역이 돼요. 자녀에게 짜증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짜증내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동등하게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고 너무 심한 징계를 하는 경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가정교육,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시듯이 그렇게 내 자녀에게, 내 학생들에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심한 징계를 하면 안 돼요. 짜증나니까. 너무 심한 잔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실 때 너무 심한 징계는 안 하십니다. 그럼 매를 드실 때도 감당할 만한 매만 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면 싹 잊어먹으십니다. 같은 걸로 계속 잔소리 안 합니다. 잊어먹습니다. 과거 일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고 뒤에서 등을 슬쩍 밉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주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자녀에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여러분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동생에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종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안 볼 때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엄마 아빠 잔소리가 무서워서 뭐 하는 것은 그 마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여러분 좀 더 확장하면 국가에 대해서나 여러분 회사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날은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지만 복종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게 하듯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거든요?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 가정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된다. 자, 잘 이해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남녀 문제가 많이 다루어진 것 같아서 잘 따라왔기 때문에 깊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성 속에는 악마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추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건 하나의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예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남녀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자건 여자건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성이 온 인류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인간성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전히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여성성 속에 악마성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왜요? 이것이 유일한 남자들의 악마성에 대한 대안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한번 여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성경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핵폭탄처럼 막 불덩어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때 롯의 아내가 막 도망쳐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성경 이야기 들으셨죠?
주일학교에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런데요. 온 세계에 이런 신화가, 전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참 부끄러움인데요. 진짜 무시무시한 온 마을이 멸망당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남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네. 여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들이 여성에게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성이라 그럴까요? 사랑이라 그럴까요? 희생정신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남자들이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그냥 도망가고, 여자들은 도망가다가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서 남겨진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서 뒤를 돌아봐. 다 뒤를 돌아봐. 롯의 아내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살아야지. 이것이 여성성입니다. 남자들은 반대입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그 대안으로, 남자들의 폭력성에 대한 대항은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 희생정신과 사랑, 모성애, 그것을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니까요. 그리스도께, 남편에게 복종할 걸, 배우기를, 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성의 악마성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특별히 윤재는 모든 것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고 나중에 혹시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계속 말씀하셔서 이제 뭐 끝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만 좀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을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안에 있는 인종차별이나 모든 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높낮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남녀 갈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질서가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 비로소 그때 부모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아야 될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똑같은 잔소리로 나를 위한 것이니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빨리 결혼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모님과 이제 맞먹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제 딸은 영적으로는 저와 친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머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과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도 우리 아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상전들에게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여러분의 동생들,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이 앞으로 가지게 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셨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큰 청년에게 말합니다. 남편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절대로. 지금 세상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도 저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빨리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었는데 안네 까레니나 거기에 첫 문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읽어보진 않아도 다 압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불행한 가정은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이유는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잘 자라서 여기 어른들, 저와 여기에 있는 어른들에게는 이미 남겨진 기회가 없거나 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가정과 관련된 그 무한히 열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여기 계신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